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귀중한 말씀을 잡고 한 주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 이 네피림이요, 지금 가장 강대국 미국의 프리메이슨, 특별히 미국은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그 단체 그 조직이 실제로 경제 또 정치 종교를 다 통합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죠. 그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속에 창세기 6장 4절에 이 네피림이 그렇게 들어가서 네피림 운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피림의 그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그 네피림의 영적 흐름이 이것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옵니다.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어느 정도 이 땅이 아름답느냐, 또 얼마나 어떻게 보면 큰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땅이냐 하면 성경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으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으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 고모라에 이 창세기 6장 4절 이 네피림의 영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네피림의 영이 들어가 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가요,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요, 완전히 하늘에 유황이 떨어지면서 그 유황과 같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황에 불이 붙어보잖아요. 이래서 소돔 고모라,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 소돔 고모라가요, 유황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면 그 소돔 고모라, 성경에 하나님의 동산 같아 그렇게 되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동산 같은 이런 소돔 고모라가요, 이렇게 네피림의 영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네피림의 영적 문제가 막 발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조금 전에 창세기 13장에 분명히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으라 그래 되어가 있었어요. 그래, 애굽 땅 같으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땅이요, 얼마나요, 그 땅과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물이요 넉넉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그렇게 축복받은 땅이 없어요. 그 애굽 땅이요. 그런데 애굽 땅에 하나님 백성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애굽 땅에도 네피림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피림 영이 들어가서 애굽에 전체적으로 뭐가 일어났냐? 애굽이요, 네피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디에 가서 사느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사느냐, 온 땅에 가서 삽니다. 그래, 온 땅에 보면 거기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보디베라죠. 그 제사장이요, 바로 태양신의 제사장입니다. 태양신의. 그래, 그 태양신의 그 제사장 되는 그 집에 그 딸과 결혼해서 거기서 삽니다.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래서 요셉의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 다 버리뿐입니다. 시편 78편 거기 가서 보면 요셉의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다 버려버려요. 하나님. 왜 그러냐? 그 네피림의 영향을 받았구는 거예요. 그렇게 네피림의 영향받은 요셉의 자녀들. 자, 성경 에스겔서 20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죄가,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20장 7절. 그래,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애굽의 우상,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전부 다 광야에서 40년 안에 다 멸망을 다 받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광야 40년으로 이 그 네피림의 영이요, 그렇게 들어가서 광야에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발산이 되어지면서 다 멸망한 그 네피림의 영이 또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경이 보니까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 지난주 얘기했어. 이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 그래, 아프로디테가 이 여신이다 했잖아요.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 별명이 비느하스. 그래, 이 비느하스는 바로 바다의 물거품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거품. 그래, 바다의 물거품 속에서 태어난 바로 아프로디테. 이 여신은 바로 창녀의 신이다. 음녀의 신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고린도 전 지역을 장악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고린도 교회로 완전히요, 음란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 네피림 영이요, 이렇게 이 네피림 영이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연결되어지면서 이거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통해서 이제 복음이요, 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이 통해서 복음이요 유럽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네피림의 운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참 보세요. 복음보다 먼저 저 유럽권에 이 네피림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그 영적 문제가 이제는 유럽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유럽권에 나타나는데 제가 한 20년 전이 되겠습니다. 저 스페인을 가서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유럽의 독일이든 뭐 거의
유럽권에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야, 유럽권이요. 뭐 이태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충격 중에 충격이 뭐냐. 정규 방송 10시 넘어보니까요, 전부 다요, 그 음란 방송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야, 20년 전인데. 그러니까 전 유럽이요, 막 음란으로 다 잡혀가 있더라니까요. 음란으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 역사했던 그 네피림 영이요. 지금 바울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들어가느냐? 유럽권을 다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 유럽권을 완전히 음란으로 다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중세 시대 그 이전만 해도 그 유럽권은 보면요. 그 당시 뭐 바이킹족들 하면서 그 다음에요.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바다권으로 위시대가 있는 그 나라들마다 전부 다요 세계를 정복하려고 항만이 엄청나게 발달하잖아요. 그 중에서 선박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런데 그 서양권의 모든 선박들 보면요, 그 선박들 보면 제일 앞에 우리가 거북선 보면요, 그 거북선의 앞에 그 거북선 앞에 돌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용머리가 돌추구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거북선 제일 앞에 그렇게 돌추구가 나와요. 그런데 서양권의 모든 배들 보면요, 거의 배들이요, 제일 배 머리 앞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바로 비너하스. 그 동상이요, 나무로 전부 다 세워져가 있고, 때로는요, 그 뭐 철 같은 부분 가지고 비너하스 동상을, 그 여인 동상을 다 세워냈어요. 그래, 아프로디테 동상을 다 세워놨다니까. 그게 바로 서양권의 모든 선박 배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운항을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보세요. 뭡니까? 완전히 서양권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뭐가? 이 네피림이요. 네피림이 완전 다 장악합니다. 그럼 그거로 끝납니까? 자, 청교도가 어디로 갑니까? 청교도가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미국 들어가기 전에 이미 프리메이슨은 이미 청교도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미국에 상륙을 해가. 그래서 이제 청교도가 들어오면서 참 미국이요, 부흥하기 시작하잖아요. 산업이 부흥하고, 그 다음에요, 그겁니까? 정치도 부흥하고, 이렇게 막 미국이요, 막 산업 발전이 막 일어나는데, 이때 프리메이슨들이요, 모든 산업에 다 장악해 들어갑니다. 이래서 그 증거로 프리메이슨이요, 완전히 여러분 뉴욕은 프리메이슨 제국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 그래, 프리메이슨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네피림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이래서 미국을요, 완전히 다 타락시키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서양권, 프랑스, 독일 등등, 여러분 이태리 등등 가보세요. 거기 보면 게이들과, 그 다음에 게이들만 있습니까? 참, 거기 가서 보면요, 어느 정도냐, 거기 보면, 야, 이마 동성애, 레즈비언 하고 막, 얼마나 막, 뭐 공연해요, 뭐, 공연하게. 그래서 공항에 가면요, 참, 이런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이요, 완전히요,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요, 지금 연결해서 저 청교도가 들어간 저 기독교가 막 발상지가 되면서 부흥하는 미국을 완전히요, 이 지금요, 네피림이 들어가서 역사해보고, 그 다음에요, 미국의 그 복음이 어디로 옵니까? 기독교가 결국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요, 잘못된 이런 은사운동이 막 교회부터 막 일어납니다. 막. 그래서 잘못된 은사운동을 인해서 그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죠. 이런 은사로 말미암아 참 희한하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아요. 막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뭐라 해야 되냐? 잘못된 이런 은사운동, 잘못된 이런 교회가 막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못된 이 은사운동이요, 거기에 잘못된 주님의 나타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주님의 나타나심. 그래, 잘못된 주님의 이 나타나심이요, 그 어느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지도자의 이름을 나타내고, 지도자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그거로 끝나느냐? 그 지도자는 결국은 부와 교권을 다 장악해 들어가 보더라는 거예요. 부와 교권을 다 장악해 들어가. 이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된 주님의 나타나심, 이 잘못된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니까요. 얼마나 활개를 치고 해서 지금 한국 교회도 미국 유럽 교회처럼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약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보고 교회마다 개혁을 해야 된다. 교회마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 개혁이 뭐냐? 성경적인 주님의 나타나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적인 주님의 나타나심.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라, 이 말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받은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어찌하느냐?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가서,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 다음에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했다. 보세요. 이 헌금을 무슨 헌금이라 하겠어요? 이 헌금을 바로 순교적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순교적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든 기도든 헌금이든 어떻게 하랍니까? 순교적인 헌금을 드리고 순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순교적인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나타나시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순교적인 헌금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증거가 일어났냐?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너무 많은 박해를 받고 직장 다 빼앗기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모이는지, 많은 가난한 자가 많이 모이는데 이 순교적인 헌금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균등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균등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전부 다 평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버는 거예요. 평균케. 보세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요, 한 사흘을 예수님을 따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에서 복음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그냥 집으로 돌아보내면 전부 다 길에서 기진애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주여 우리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다 듭니다.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그래,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아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축사합니다. 이때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 그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납더나 502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그 순교적인 헌금을 통해서 502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평균케 되어지는, 완전히 평균케 되어지고 균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적게 거둔 자도, 거기에 성경에 가서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더라. 경제가 모자라지 않더라. 이렇게요, 순교적인 헌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글을 쓰신 바로 제자 중에 거의 다 그런 제자였지만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 어떻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느냐.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는 베드로보다도 바울을 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찾아오십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삶은요, 사도행전 13장에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최초로 이방인 사도로 나갑니다. 이방인 사도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나간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 순교적인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적인 사역. 그래, 순교적인 사역을 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요, 이런 결국은 순교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순교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느냐?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느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서 전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앞전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숭배하셨잖아요. 숭배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 위시에서 120명 제자들 머리 위에 주님이 손을 얹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줬죠.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제자들이 그야말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순교적인 삶을 들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오늘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면 바울 갈라디아서 2장 8절 이래 말합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여기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사 이 말입니다.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러면 바울은 또한 내게 역사하사,
그래 내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사 나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래 말합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바울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셨어요. 제가 왜 말합니까? 잘못된 나타나심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망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나타나심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의 축복을 다 상실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력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야만이 여러분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성도의 기도가 달라요. 또 목회자도 그런 목회자는 기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그 15절에 가서 보면 뭐랍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고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저는 요즘요, 제가 우리 이제 대학생들에게 너희 기도 어떻게 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라. 아빠, 아버지라. 그리고 혹시 한 100번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방언 달라 해라. 방언은요, 하나님과 비밀로 소통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방언 기도는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렇게 방언 기도가 힘이 있다니까요. 제가 먼 곳에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방언하면서 갑니다. 피곤한 줄 몰라요. 그만큼 방언 기도가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이요, 만약에 방언 기도 받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 기도가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하냐? 내 마음속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 되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어디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양자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기도는 뭐요?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는 마치 공생애 때 예수님이요,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나 지금 내가 아들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공생애에 주님의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적 파장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얼마나 좋은 기도인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기도를 할 줄은 몰라요. 왜 그랬냐?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렸습니다. 부모가 이혼해보면요, 자녀 중에 아빠의
아빠의 손길에서, 엄마의 손길에서 자라나야 될 그 아이들이요, 아버지의 그 지도하에서 아버지의 보살핌에서 자라나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커도 왜?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못 불러요. 그게 이제 바로 이혼한 자녀들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요, 얼마나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권능을 내게 임하도록 하옵소서. 나에게 당신의 권능이 더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그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기도 꼭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가서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그는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주님께서 마치 기도하는 그 기도와 똑같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분명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분명히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마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와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도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초대 교회가 순교의 그 직전에, 순교 직전에 저들이 전부 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듭디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순교적인 기도. 왜냐? 지금 뭐 순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이제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나심을 통해서 증거가 일어난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고민은 다 끝나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여러분 고민이 다 해결되어져 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실 때 여러분 고민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고민들이 다 없어지느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묶여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묶여져가 있고 그리고 경제에 묶여져가 있고 우리는 뭔가 모르게 죄에 묶여져가 있고 다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으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뭐가 오느냐?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모든 묶인 곳에서 전부 다 그 모든 그 묶인 데서 결박되어진 곳에서 완전히 자유함이 이릅니다. 그래서 모든 고민과 갈등이 다 해결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의 모든 경제 문제도 다 해결되어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순교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순교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데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고민 속에서 다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경제에 묶여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경제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완전히 우리 주님께 땅끝까지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증거가 일어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